안녕하세요. 분반 운영을 맡은 길린로교회 박경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와 함께 분반 운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는데요. 오늘은 분반 운영을 누가 하고 누구랑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길린로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분반을 운영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누가 보이시나요?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선생님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분반 운영에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분반을 운영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 있는 아이들 혹은 통솔이 어려운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저희가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또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는 더군다나 더욱더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은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될까요? 오늘은 그 역할을 제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힘없고 작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알고 있니 그 안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꿈. 하늘만큼 높이 높이 자라나 바다처럼 넓게 넓게 자라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축복의 통로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 제가 방금 이렇게 찬양을 하였는데 이 찬양을 한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단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어떤 통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 통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보아야 통로의 첫 시작점을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분반 운영을 계획하고 고민하시기 전에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어떠한 모습이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습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저희 한 명이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담기 위해서는 1년, 2년의 분반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골라서,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골라서 아이들과 교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능력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저에게 실감나게 전해주시는 그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험했었는데요. 이 간증을 짧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는 혹시 포스터, 아마 90년대까지 뭔가를 하셨고 80년대, 70년대, 90년대쯤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이 포스터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항상 이렇게 비치되어 있었던 비디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1편 휴거, 2편 666이냐 죽음이냐, 3편 7년 대환란, 4편 적그리스도의 최후. 혹시 제목 들으니까 생각나시나요? 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휴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무섭게 봤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이것을 아이들이 다 앉혀놓고 이 영화를 봤는데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잡으러 다니고 군인들과 함께 잡으러 다니고, 잡히면 이것을 받게끔 강요를 받고, 근데 이 표를 만약에 받지 않으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에서 지금도 인상 깊은 게 목이 잘려서 아직도 숨통이 붙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그 여자 주인공의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이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꼭 구원받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너무 구원을 받고 싶어요. 저 지옥에 가기 싫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그 심판들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3, 4일 했었나요?
그때가 제가 방학이었거든요. 방학이고 집안에서 이제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제가 일어나서 봤더니 엄마가 불러도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낮이었는데 난 10시쯤 됐었는데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면대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있고 고무장갑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를 하던 그릇들이 지저분하게 그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엄마가 어디 갔지? 엄마 마치 사라진 것 같다 하는 순간 그때 봤던 영화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 위로 올라가고 이 땅에는 혼란이 가득한. 근데 제 머릿속에 엄마가 휴가 됐다. 나는 구원을 못 받아서 여기 남아있고 엄마는 휴가가 돼서 하늘나라 올라갔어 하면서 너무나 그 공포심에 가슴에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왠지 받은 것 같은 저의 가장 친했던 친구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이렇게 급하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자다 일어나가지고 받은 겁니다. 제가 누구야 혹시 엄마 계셔? 엄마 지금 옆에 계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계시지 하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거기 엄마도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하면서 울며 불면서 엄마들이 휴거됐나 봐. 우리 빼고 휴거됐나 봐. 우리 어떻게 하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막 지금 당장 군인들이 몰려올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이제 문을 잠그려고 뛰어가는데 밖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휴가가 됐나 보다. 이 아파트에서 나만은 구원 안 받았었나 보다 하고 막 이렇게 놀라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문을 잠그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렸을 때부터 막 지었던 까먹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의 성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전 정말 죽을 죄인이고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는 게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톡톡톡 치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지금 들어와서 경환아 뭐하니? 이러고 있었던 거죠. 무슨 상황이었냐면 설거지를 하시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차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급하게 나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물을 끄는 것도 까먹은 거였죠. 그리고 그 집에 제 친구네 집에 어머니는 원래 안 계시는 분. 원래 이제 일하러 나가실 때. 근데 둘 다 비몽사명의 잠결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셨던 그 짧은 순간의 그 기적 같은 시간들이 저에게 복음을 돌아보게 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했었고 그 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 이러한 시간과 공간적인 이런 모든 타이밍들이 다 맞았던 그 기적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생동감 있게 언제나 저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성경책을 딱 펼쳤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중에서 어떤 본문을 제가 골랐을 것 같으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골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정말 오래 참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양육부가 있는데요. 그 양육부 안에서 서로의 죄를 일주일 동안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한 형제님과 교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저는 이번 주 동안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형제님이 그렇구나,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었는데 2개월이 지나도 제가 2개월 뒤에도 저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형제님이 경원 형제 바뀔 생각은 있어? 라고 물으셨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이셨어요. 정말 안 바뀌고 2, 3개월 동안 저는 그 죄의 목록이 체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저의 성품과 지금의 성품이 하나도 바뀌어져 있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었고 그 성도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어렸을 때 저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심판하시거나 내치시지 않고 양육부와 말씀과 여러 가지의 주일학교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항상 옆에서 생동감 있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저는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이 통로에서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럼 이 축복이 슉 흘러서 나와야겠죠? 그럼 어떤 게 또 준비가 돼야 될까요? 이 통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제가 비워져야겠죠. 저를 비우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요가를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비운다고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이 인품을,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기질을 어떻게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이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바꿔주셔도 제가 어떤 게 바뀐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떠한 자이고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오래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컸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하고 자주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나 정도면 많이 참고 나 정도면 친구들하고 잘 안 싸운다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거기서 공감을 못 하셨거든요. 너는 다혈질이야 얘기하셨지만 에이 나 정도면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카톡 하나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노란색 칸이 제가 한 것인데 주일학교에 저는 아까 율동을 보여드렸는데 찬양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찬양팀은 이제 아침 일찍 올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늦게 올라오신 거예요. 한 5분 정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버벅버벅 되면서 찬양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들께서 늦게 올라오신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의 감정에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뒤로 저에게 개인톡으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희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또 저에게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 참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뒀던 말들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다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나게 산만한 친구입니다. 아이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하고처럼 움직이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 옆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의 방식과 여러 가지의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산만하냐면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타사를 적어봤어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늘 이제 말씀을 위해서 강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교환입니다. 나의 직업을 설명해야겠지? 저의 직업은 은은 좀 반짝이지. 반짝이는 건 이쁘겠다. 반짝이는 거 하면 또 별이지. 별처럼 좀 반짝여야 되지. 별 하니까 그 노래 생각나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동쪽 진짜 하늘이 이쁘긴 하다. 근데 하늘로 된 옷을 입으면 좀 시원하긴 하겠다. 깃털처럼 좀 가볍긴 하겠고. 저런 무늬를 만들어 볼까? 저 무늬를 만들려면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어. 내가 미술을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좀 구름을 그리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가 제가 차에서 한 2, 3분 동안 하게 된 의식의 흐름의 망상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의 자극을 주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먼저 보았던 저희 옆에서 항상 생동감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게 겨냥을 하면서 저에게 비워야 되는 것이 제 스스로 오래 참지 못하고
제가 너무나 산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비우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 통로를 만들게 된 것도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산만한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처럼 산만한 친구들에게, 저처럼 주의 집중이 짧은 친구들에게 아주 재미있고 생동감이 있는 말씀을 통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나처럼 망상하고 상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 속에 잘 녹여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잘 집중하지 못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움직이면서 수업을 해봐야겠다. 아이들에게 놀이식으로 수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되고 이 비우는 통로가 무엇으로, 어떠한 재료들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서 생동감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동감 있는 자세와 생동감 있는 활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대신 제가 겪었던 저의 인품을 좀 누르면서 제가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오래 참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일을 결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보통 저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제가 메꾸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에게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려면 저에게 너무나 많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단련만으로도 제가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단련되다가 다시 저의 본성이 나와도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한 단련해야 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 시간부터는 무엇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의 이 모습들을 누르고 단련할 수 있는지, 이 모습들을 잘 눌러서 아이들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나의 성품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는지를 또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가 누구인지, 분반 운영을 하는 교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내가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혹은 내가 나를 이루고 있는 이 통로가 어떠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선생님들만의 특별한 분반을 운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